우리가 요한복음 4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셨다는 말씀을 지난주에 함께 나눴습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은 70년 이상 700년 이상 관계가 좋지 않았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곱과 모세에게서 신앙의 뿌리를 찾았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존경하는 다윗을 조금 경시했습니다. 야곱이 중요하고 다윗이 그런 게 아니라 자기들의 그 입장을 정리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야곱에게 갔고, 또 예루살렘 사람들은 야곱도 중요하고 아브라함도 중요한데 또 다윗까지 중요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은 다윗을 제외하고 야곱에게 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서로 자기들 신앙만 맞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고집하는 겁니다. 다른 편은 그러면 틀리는 겁니다. 이게 OX로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나만 맞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다른 편은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수도 있는데 다른 것을 인정할 공간이 없어집니다. 유대와 사마리아가 바로 그랬습니다. 그러면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수가라는 동네에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동네에 갔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서 쉬고 계십니다. 근데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왔다라고 했죠. 이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물가에는 아무도 없고요.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달 둘만 있습니다. 굉장히 어색한 상황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향해서 물 좀 달라라고 먼저 말을 건네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제 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논하는 것은 조심스럽긴 한데, 복음서를 쭉 읽다 보면 예수님은 어떤 성향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약간 내향적인 성품을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과 함께 계신 후에는 꼭 혼자 하나님을 만나러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혼자 하나님을 만나야, 혼자 있어야 힘을 얻으시는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막 와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은 슬며시 그 자리를 뜨셨습니다. 차분하고 굉장히 조용하십니다. 그러면서도 할 일은 또 다 하십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낯선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을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내향적인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대부분은 가만히 있고 물 떠서 가는 것 지켜볼 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특별한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것입니다. 이 물을 달라는 예수님의 요청에 이 여인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9절인데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하였다. 상종하지 않았다는 것은 영어의 뜻이 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물을 길어서 가면 되잖아요. 아니면 예수님께 물을 좀 떠서 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그 정도의 선의를 베풀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요청에 아주 최고로 급발진을 냈고 쏘아 붙였습니다. 보아하니 당신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 그것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 여인의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또 그만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에 앙금이 깊었다.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했다는 말씀을 뒷받침하는 대답입니다. 이쯤 되면 이제 여인은 그냥 이 정도 했으면 됐죠. 물을 길어서 돌아가면 됩니다. 예수님은 괜히 물 한 모금 먹으려다가 핀잔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핀잔만 들었습니다. 그냥 서로 기분 좋을 일은 아니지만 어떻게 합니까? 달리 방도가 없으니까 이 정도에서 상황이 종료될 뻔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또 다시 말을 거십니다. 여인이 툭 던진 질문에, 쏘아붙인 질문에 예수님이 이런 대답을 하십니다. 10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와, 카드놀이로 하면 예수님이 이 한 카드에 이 순간에 카드를 다 내보이시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다면 여기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을 뜻할 것입니다.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기프트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free of charge 그냥 공짜로 주시는 그냥 선물입니다. 사실은 공짜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이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이 값을 치르시고 구원이라는 것을 사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구원을 믿는 자들에게 공짜로 나누어 주는 거니까 예수님의 생명과 바꾼 엄청난 선물이죠.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지금 사마리아 여인이 자기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홀대하지 않았을 것이다. 쏘아붙이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이 여인 앞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군요. 그냥 유대인 남성으로만 여기고 있습니다. 신앙의 눈이 뜨는 것. 우리가 영안이 뜬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신앙의 눈이 뜨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번 느낍니다.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예수님께서 작정하시고 이 여인에게 말씀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생수, living water. 생수를, 그가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어려운 용어를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쓰고 있지 않으십니다. 우물물과 비교해서 생수라는 물을 쓰고 계십니다. 우물가에 계시니까 물을 달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서 구원을 가리키는 생수라는 표현으로 발전시키고 계십니다. 이 여인과 예수님이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 복음을 소개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라고 처음에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작을 부리신 것은 정말 아니고요. 그냥 무심코 던지신 말씀도 그냥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귀를 가지고 듣는 눈을 가지고 아주 세심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있죠.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 사이에 공통 주제를 갖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인 복음을 지금 소개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것이 여인을 위한 배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딜하지 않고 상종하지 않았던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은 자기의 카드를 다 내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여인이 절대 공손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은요 아주 차근차근 자신이 누군지,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이 무엇인지 아주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십니다.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무조건 믿어야 됩니다. 윽박지르지 않으십니다. 틀렸다고 단정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믿는 것은 틀렸어 라고 말하지 않으십니다. 아주 친절하십니다. 아주 세심하십니다. 여인의 눈높이에 맞추고 계십니다.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도 내 눈높이에 오셔서 저와 같이 대화하시고 저를 배려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여인이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가고 있어요. 이쯤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끝내고 물을 길어서 떠나면 또 상황 끝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또 질문합니다. 11절인데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예수님에게 두레박이 없어요. 이 우물은 깊어요. 어디서 생수를 퍼다 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인의 심기가 아직은 불편합니다. 자신이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그것도 여자라고 무시하는 말로 들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여인이 자기 조상을 언급합니다. 자기 조상 야곱이 만든 우물인데 왜 남의 동네에 와서 시비를 걸고 물을 준다 만다 일종의 말을 하느냐라고 일종의 항의입니다. 당신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크신 분입니까? 엄청 크신 분인데. 이 여인은요, 자존심이 굉장히 센 사람입니다. 자기 동네에 대해서도 자부심이 엄청 큽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답하고 질문하는 것을 보니까 이 보통 여성이 아닙니다. 당시의 여성들은 굉장히 수동적이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은 다릅니다. 여인의 질문이 꽤 논리적이고 구체적입니다.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적당히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논리적으로 아주 파고들듯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니고데모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질문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맹목적으로 대충대충 믿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면서 때로는 의심하면서 또 질문하고 탐구하면서 자기 신앙을 정리해 놓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니고데모와 마찬가지로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께 지금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대화가 이어지는 거죠. 이것은 또 예수님 말씀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사인입니다. 요즘 시대의 문제는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관심입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적입니다. 질문이 없습니다. 행여나 우리 가운데도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도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질문이 없다면 이거 큰일입니다. 적극적으로 반대라도 하면 좋은데, 나 예수 안 믿겠습니다, 예수님 틀렸습니다, 기독교 틀렸습니다 라고 적극적으로 반대라도 하면 좋은데, 신앙을 향해서, 기독교를 향해서 그까짓 것, 그냥 교회에서 듣던 말, 교회에서 하는 말, 이 정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어디 신앙만 그렇겠습니까? 모든 관계에서 이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너는 내 삶이고 나는 내 삶이야, 굉장히 위험한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여기서부터 관계가 금이 가고요,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서로 배려하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세심한 관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조그만 변화를 갖고도 포착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얘기를 걸어줄 수 있고, 예수님처럼 배려하면서 대화를 풀어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말씀에 반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질문하고 자기 의견을 말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녀의 입에서 지금 어디까지 나왔습니까? 생수라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의 표현을 이 여인이 지금 따라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을 마음에 주님으로 영접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Sir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도 지금 이 여인이 예수님을 대하는 자세가 바뀌었습니다. 변화되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변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지를 점검해 봐야 하거든요. 예수님을 따라서 생수라는 말을 쓰고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언어의 변화가 생겼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는 언어를 존재의 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바뀐 것은 이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과 생각과 존재가 변하기 시작했다. 이 존재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갔고 그 말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지금 사용하고 있다. 사실 이것은 그냥 무심코 읽어서 그렇지 엄청난 변화인 겁니다. 처음보다 여인의 마음이 많이 열렸습니다. 아직은 어색하고 마음을 활짝 연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결정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13절과 14절인데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그렇죠. 우물물을 먹는 자들은 또 목마르겠죠. 또 우물을 찾겠죠.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예수님께서 물을 주시는데 그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밖에서 떠다 먹는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샘이 터져서 이 안에서 샘물이 될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세상의 물은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납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갈증이 더 심해집니다. 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세상 것은요, 누리면 누릴수록 만족이 없고 갈증이 더 나고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이 늘어나서 아주 그 삶이 더 가래지게 되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처럼 채우면 채울수록 더 갈증이 심해지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우리 안에 샘이 되어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누리는 은혜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입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한 번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매직 워터, 기적의 물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기적의 물이죠. 한 번만 먹으면 목마르지 않으니까. 이 여인에게 이것보다 더 큰 선물이 없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이 여인에게는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한낮에는 일하지 않았어요. 너무 더우니까 집에서 쉬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람들의 발길이 없는 정오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던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우물가에 온 겁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자랑스럽게 다닐 정도로 떳떳하지가 않았습니다. 뭔가 이 여인에게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이 여인에게 커다란 아픔이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물은 마셔야 되잖아요. 매일 물을 얻으러 우물가에 와야 됩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한낮에 우물가에 오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한 번만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기적의 물, 매직 워터를 주신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매력이 있습니까? 이것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이 여인에게 복음이었습니다. 여인이 적극적으로 이 기적의 물을 구합니다. 15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처음에는요,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제는 여인이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합니다.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을 향해서 마음을 많이 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말을 거시고 아주 친절하게 복음을 전해주신 덕분이겠지요. 이 여인에게 아픔이 있는 것을 아시고 말을 거시고 하나님의 선물을 주고 싶으셨던 것이지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이런 예수님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물가에서 쉬고 계시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사마리아는 동네도 그런데 그곳에 사는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우물가라고 하는 공통주제, 물을 갖고 대화를 시도하십니다. 여인이 퉁명스럽게 쏘아붙이지만 예수님은 차근차근 생명의 복음을 알려주시지요. 예수님은 친절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차근차근 말씀하셨습니다. 먹는 물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까지 발전시키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세심하게 대화를 풀어 가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우리가 담고 싶은 예수님의 마음이 이것이고 예수님의 행동과 예수님의 언행이 바로 이것이죠. 얼마나 멋지십니까? 얼마나 훌륭하십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일방적으로 막 선포하고 겁을 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요즘 유튜브에 설교가 많습니다. 겁을 주는 설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친 말하는 목사가 세상에 얼마나 또 있습니까? 상대방의 문제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상대방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곳에서부터 시작하고 풀어나가야 합니다. 부부간의 대화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의 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말을 막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대화를 풀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담는 겁니다. 여인이 자연스럽게 마음을 열고 예수님 말씀에 관심을 보이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전도법입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가장 좋은 전도법을 예수님은 알려주셨어요. 근데 교회는 너무 강압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2000년 교회사에 교회가 하지 말아야 되는 일을 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 마음에 안 들면 마녀라고 생각하고 다 죽여버렸습니다. 또 엄청난 고문을 했고 이 중세시대 또 근대시대에 많은 고문 기구가 교회에서 발명된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복음이 아니죠. 예수님 마음이 아니죠. 교회가 아니죠. 전쟁하잖아요. 그 전쟁도 예수님 마음이 아니죠.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마귀의 자식들이라고 지옥 갈 사람들이라고 몰아붙였습니다. 우리만 선택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우월감에 빠졌습니다. 소위 천하고 약한 사람들 무시했습니다. 나보다 조금만 약하면 그 사람 얘기 들어주지 않습니다. 윽박지르고 무시합니다. 사마리아 땅을 밟지 않은 유대인들과 뭐가 다를까요? 그리고 우리가 늘 말씀드리듯이 우리 모두는 영적인 갈증을 갖고 삽니다. 삶이 힘듭니다. 엊그제도 또 어제도 뉴스를 보는데 어느 회사에서 200명을 레이오프할 예정입니다. 가슴이 뚝뚝 떨어앉습니다. 우리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은 살아남아야 되는데 또 내 욕심이죠. 우리만 살아남고 딴 사람 잘리면 되겠습니까? 그게 또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먼저 마음에 탁 걸리고 그 다음에 이거 그만둔 사람들 어떡하나? 그 가족들은 어떡하나? 잡을 수가 있을까? 힘듭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힘들게 살다가 오늘 예배에 오셨어요. 세상에서 많은 것을 이루어도 마음 한켠은 늘 비어 있습니다. 공허해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될 공간이거든요. 무관심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의 복음이 정말 필요한 곳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곳에 찾아오셔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기쁜 소식 복음으로 초대하실 겁니다. 아까 읽었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드디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의 세심한 말과 안내 덕분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공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족들을, 이웃들을 대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수를 주셔서 우리 안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